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전에 했던 좀 설교 중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를 좀 골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99 그리고 100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지켜봐 왔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마 오늘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금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으신 본문 탕자의 비유와 관련된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가장 그 많은 일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어떤 수군거림이었겠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 죄인들하고 같이 다닌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거나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를 기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 이 99마리의 양의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던지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되게 간결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내용이어서 뭐라고 덧붙일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비유는 이렇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은 그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힘을 쏟아서 결국 양을 찾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내용이고요. 또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인이요 100마리에서 양이 101마리로 늘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았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증식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회복이라고 하죠. 그거를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은 것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100이라는 숫자를 예로 들면서 거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모자른 99마리를 언급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99, 오늘 제가 이제 99, 그리고 다음 주에 100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물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도 제가 이 본문을 예를 들었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99살, 뭐죠?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 그 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본문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6장, 지금 17장 읽었는데 이 16장 한 장 전으로 가보면 16장 16절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1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요 86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대략 공백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자신의 여종, 그쵸?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과 시간을 보내요. 13년 동안.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때 언제죠? 75세 때. 그때 받은 언약을 99세에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자손 이삭에 대한 말씀을 75세에 듣고 11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자 결국은 86, 86세에 언약을 잃어버리고 조급한 나머지 사라가 아닌,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을 또 보내요.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때 불현듯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75세 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던 시점이 75세인데 99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얘기죠? 언약을 성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아브라함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중간에. 그런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긴 했어요, 사실. 86세까지도. 그런데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마엘이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언약일 거야라고 막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아직 나는 언약을 이룬 적이 없어. 그러면서 진짜 언약을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 요즘 나누고 있는데 모세 어떻죠? 애굽의 왕실에서 살아요.
그런데 동족을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돌로.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여생을 보내요. 자, 여기 정도 되면 모세는 이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뭐 왕실에서 태어났지만 운 좋게 히브리인이지만 운 좋게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도 실패해서 도망쳤고 광야에 머무르는 삶을 살다가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양치다가 죽으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거의 굳어질 시점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동족을 구해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못하죠. 못하겠습니다라고 계속 피력을 합니다. 사실 모세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당황스러웠는지도 몰라요. 물론 모세는 어떤 언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문제는 자기의 계획에는 1도 없었어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명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25년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될 거를 기다렸는데, 물론 중간에 기다리다가 못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그게 이제 다 결정이 났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언약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오늘 양의 비유로 보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미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고 어쨌든 간에 낳았으니까 후계자가 생겼고 하나님은 나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되긴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 역시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겠죠. 히브리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제 버젓한 가정도 이루고 양을 치면서 사는 일도 나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 스스로는 과거의 일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미디안에서의 인생이 내가 주어진 삶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솔직히 더 까놓고 얘기하면 시작도 안 한 거였다는 거죠. 야구에서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하고 축구하고 다른 점은 뭐죠? 축구는요, 점수차가 크면은 이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45분 하고 뭐 루즈 타임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 좀 이렇게 썼던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더 달리긴 하지만 이미 점수차가 벌어지면 어렵습니다. 근데 야구는요,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점수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아웃만 안 당하면. 그래서 실제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뭐 야구 하잖아요. 한국 시리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끝나야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끝나야지 않은 거. 끝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살아왔는데 대충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어요. 그래서
패턴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분이야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요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복을 주셨겠지, 요만큼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내가 할 건 요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납니다.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뭐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할례는 인간의 가능성을 끊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깊은 내용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미안한데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안한데 네가 75세에서 99세까지 언약 하면서 기다렸지만 나는 아직 언약을 너한테 이룬 적도 없고 너도 아직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의 정점이죠. 사실 99세는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나갔다라고 믿어지는 시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는 이제 어렵다. 그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언약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삭이라는 자식을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허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99세에 느닷없이 25년 전에 들었던 얘기. 여러분 25년 전에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요, 예전에 제가 카페를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크리스찬 카페 같은 거, 뭐 선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뭐 저한테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그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 막 졸업한 상태였으니까, 전도사님은 나중에 기타를 들고 뭐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뭐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기타를 못 쳤거든요, 제가. 근데 그냥 뭐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그 말을 이렇게 깊이 담지도 않고 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 이제 뭐 못 치지만 기타를 어쨌든 조금 배워서 이제 코로나 때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나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제가 다 꺼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하셨던 차 한잔 제가 이렇게 대접 목사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오셨으니까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제 뭐 덕담으로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뭐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세계는 아니지만 유튜브 하니까 어쨌든 뭐 세계에서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뭐 실력가가 아니어서 제가 찬양 인도나 뭐 이런 게 근데 기타 치면서 그런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25년 전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학생들은 이제 25년까지는 안 올라가도 되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5년 전 언약이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시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17장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사모님하고 뭐 성경 얘기하다가 성경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다 훌륭한 사람들만 성경에 나온 줄 알아요. 창세기부터가 뭐 난장판이잖아요.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죄짓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자꾸 이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막 성경은 거룩하고 훌륭한 인물들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요. 그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25년 가까운 시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희한한 게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언약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초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출발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는지를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원래 오래전에 주셨던 거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세웠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자꾸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본문. 99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니까 비웃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비웃는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잃어버린 언약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오늘 저는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렸던 언약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했던 질문인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비웃어요. 이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만약에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뭐 날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잘 아시죠?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로 여겼는데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잖아요. 나약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인간 아브라함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열방의 아비,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안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설프게 구원의 문제를 제가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뭐죠? 이삭이에요, 이삭. 이 이삭을 거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지만 사실 진짜 인정받는 순간은 또 이삭을 바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도 안 낳고 바치지도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실은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거의 무효와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 무용지물이 됐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스마엘과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여 이스마엘이나 오래도록 살게 해주소서. 이스마엘이나 내 대를 이어 재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나 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1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 방편으로 힘써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해주세요. 뭐 축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해주신다면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해주세요.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한테 모독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니, 내가 지금 언약을 주겠다, 이삭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제가 86에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장사 하루 이틀에요. 제가 기다려볼 만큼 수없이 기다렸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뭐 축복이 되면. 이런 지금 어투예요, 아브라함의 어투가.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자녀고 나발이고요.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자녀 나 좀 잘해주세요. 뭐 우리도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주님,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그냥 지금 사는 인생에서 더 힘들지만 않게 해주세요. 근데 또 힘든 일이 생겨. 그럼 또 미치는 거야. 야, 그래도 여기서 더 힘들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무관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이 아들에게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화도 낼 법한데 휘말리진 않으십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화 안 내십니다. 그저 담담하게 계획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을 아시고 이스마엘도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삭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이삭을 안 낳고 이스마엘로 대신할까?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대신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걸 그냥 차선책으로 여러분들, 그래? 내가 이걸 원했는데 네가 이렇게 한다? 그럼 그거라도 하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그 길을 반드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아브라함 마음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앞에서 비웃고 산에 사라도 같이 비웃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맨날 하는 질문. 도대체 왜 100세가 돼야지만 이삭을 주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나서 100이 돼야지만 이삭을 주시냐는 거예요. 25년을 참아온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지경이 돼서야,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여종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아야만 했던 그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여겼던 그 시간에 결국 남아있는 건 불신앙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리냐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 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두 사람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쨌든 찜찜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래서 또 살긴 사는데 또 그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도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인생을 사는데 결론은 이렇게 한마디로 해요. 사라가. 제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사라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께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미 이제 이런 신앙이 다져져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꽝 하고 나타나셔서 25년 전의 기억을 상기시키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5년이 지나고 두 부부에게 남은 건 불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불신앙이 커진다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혀졌어요. 하나님을 믿을 아무 힘도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고는 말하지만 창세기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언약에 대한 믿음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믿음의 끝입니다. 99. 도저히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니까 저 믿음 없는 것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까지 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안 되는 그 시점의 99. 믿음이 사라져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이 뻔뻔하게 이스마엘 데려다 놓고 이 죄의 결과인데 불신앙, 그 결과물을 갖고 이거 빨리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만 되겠습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에 보여준 믿음이 이건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이 나는 그래도 믿음 좋은 거.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러진 않아요. 99까지 가보세요, 한번. 99세라는 그 숫자, 그 나이, 그 시간까지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조상이면 우리 후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겠네요. 괜히 믿음 좀 있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많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면요, 여러분 99에서 다 깎아먹고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99인데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거룩한 것 같죠. 되게 내가 뭐나 된 것 같죠. 99까지 가보세요.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믿음까지도 떨어지는 게 99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몰라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상징적 의미지만 믿음의 99세를 걷고 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뻔뻔하게 이스마엘까지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산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신앙이 뻔한 것 같고, 하나님도 뻔한 것 같으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소망? 백이라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다 끝났다고, 대충 내 인생은 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99라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역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나도 믿음이 이렇게 점점 식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100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참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참 뻔뻔한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믿음이라고 과장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내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춰야 될 어쩌면 창피한 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나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아마도 현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점 소멸해 갈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100을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